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그의 나이가 53세가 되었을 때에 1985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천사 미가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여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남편은 숲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서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른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천사를 붙잡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나마저 죽으면 이 피부치 두 딸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차마 그 여인의 목숨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나무에 깔려서 죽고 그 여인은 이제 막 쌍둥이를 낳았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내가 도저히 그 여인의 생명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불순종한 천사 미가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진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3가지 숙제를 줄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게 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천국으로 불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에게 주신 3가지 숙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천사 미가엘은 2 날개를 잃은 채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 마당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추위와 굶주림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아주 가난한 구두를 짚고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내가 그냥 지나가면 저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천사 미가엘을 감싸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집 안에 아내가 또 손님을 데리고 오니까 그것도 아주 거지 같은 그런 손님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시몬의 아내가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이나 화를 내다가 그 천사 미가엘을 쳐다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따뜻하게 데펴오고 빵을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대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천사 미가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숙제의 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가엘은 시몬의 구두 가게에서 돛으로 구두를 만들고 수리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금방 구두를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서 온 도시에 소문이 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말 3마리가 끄는 마차에서 아주 건장한 신사가 최고급 가죽을 들고 구두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꿰맨 자리가 뜯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만약에 이 구두가 1년 안에 떨어지게 되면은 너를 반드시 감옥에 쳐넣을 것이라고 호통을 치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구두를 만들어 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 신사가 구두방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천사 미가엘이 그 신사의 뒤통수를 쳐다보니까요 죽음의 천사가 따라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 미가엘은 2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르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대답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을 모르고 인간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 답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엘이 땅으로 버려진 지 6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귀부인이 쌍둥이 2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구두방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한 계집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부인은 구두를 맞추어 주되 3켤레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몬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가 다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 옆집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죽으면서 쌍둥이를 낳고 죽었는데 그때 죽을 때에 한 아기의 다리를 그렇게 깔고 죽었기 때문에 그때 다리를 못 쓰게 되었고, 너무 불쌍해서 내가 잠시라도 맡아서 기르다가 누군가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렇게 입양을 시켜주려고 임시로 기르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서 내가 딸로 입적을 하고 지금 기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두를 짚던 미가엘이 얼굴을 들고 가만히 그 쌍둥이 둘을 쳐다보니까 6년 전에 너무 불쌍해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가지 못했던 바로 그 쌍둥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천사 미가엘은 3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의 질문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천사 미가엘의 어깨에는 천사의 날개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 속에서 너무나 귀중한 3가지 질문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톨스토이가 던져주는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대답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깊은 마음속에 선물로 심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탄 마귀가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톨스토이가 미가엘이 땅으로 떨어질 때에 하필이면 교회 마당으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작품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을 교회가 돌보아 주어야지 되는데 그 당시에도 교회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교회 마당 앞에 떨어진 것으로 묘사를 하면서 교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됐는데 제사장과 서기관은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너희들은 이 3사람 중에서 누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톨스토이는 교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아주 가난한 구두짚고 살아가는 이 시몬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잔인해져 갑니다. 난폭해집니다. 인륜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짐승반도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세계 원숭이들이 모여서 규탄 대회를 했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 더러운 인간들이 우리가 자기들의 조상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원숭이 사회에 무슨 살인이 있습니까? 우리 원숭이 사회에 무슨 강간이 있습니까? 무슨 도적질이 있습니까? 저 더러운 인간들이 우리가 저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하고 규탄 대회가 열렸답니다.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서문교회 마당에서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전 교인들이 400명이 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마당에 모여서요, 김치를 담는데 올해가 6회째니까 이제는 질도 낮지만은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입에 그렇게 맛있게 넣어주면서 얼굴에 고춧가루를 묻혀가면서 얼마나 행복한 하루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3,000포기 김치를 담아가지고 박스에 넣었더니 1,100상자가 되었습니다. 200상자는 중구청에 보내어서 중구 지역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200박스는 서구청에 보내어서 서구청 지역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김치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12월 20일 날은 사랑의 저금통을 모으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저금통에다가 동전이 생길 때마다 모았습니다. 돈을 모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일이 되면 우리 교회 마당에 그 사랑의 저금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준비 못한 사람은 한 10만 원쯤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동전 다 채우고 그래라도 가지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망신당합니다. 또 12월 20일 날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성탄 축하 음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성탄 축하 음악회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은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음악회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구 시내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지극정석 예의를 갖추고 대접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탄 축하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 서문교회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게 되면은 전액 장애인들과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힘들게 살아가는 농어촌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할 때에 사랑하는 이웃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사랑이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면 믿음 필요 없어집니다. 소망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소망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사랑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랑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모르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사는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떨어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독하게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원수를 만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럽게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병을 얻어서 사고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죽는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 시간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그날을, 그 순간순간을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고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고 허명순 권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1년도에 직장암으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셔서 그 암이 간암으로 전이가 되고 지난 5년 동안 참으로 눈물겨운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았지만은 그 영혼은 이미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문교회 새가족부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이 일에 생명을 다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처럼 죽음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린 쌍둥이 계집 아이가 어머니가 죽으면 반드시 불행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몸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과연 이 사람이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혀를 차면서 우리는 불행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6.25 사변 이후에 이 지구촌에서 가장 저주받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머리로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손들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는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면은 내가 낳았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워주고 먹여들고 시집 장가 보내고 모든 행복할 수 있는 책임을 다 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갓난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그 사랑을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떨어지고 싶어도 아무리 죽고 싶어도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갓난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켈빈 선생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폐가 망신하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능마를 거치고 걸어오는 터득터득 걸어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나갔습니다. 껴안아 주었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살인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회방자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왔고 그 사랑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